기억하는 주일로, 또 둘째 주는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주일로, 이렇게 또 스승의 주일로, 또 청년 주일로 이렇게 5월달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그 귀중함을 기억하고 가정의 귀중함을 기억하고 생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5월 첫 주로 훈계와 부모의 훈계와 또한 악인의 유혹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목으로 훈계와 유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서의 제일 중심적인 말은 자꾸 안경에 김이 서리고 힘드네. 잠언서의 제일 큰 주제는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잘못 알면 하나님 없는 듯하게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알고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거기서 근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막 찢겨가면서도 빠져나왔어요. 하는 소리가 내가 어찌 몰래 지은 데는 몰라도 그거를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서 결국은 인간의 아름다운 위치를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먼저 육신이 살았다가도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요. 난 이 땅에 살아서 삶이 좀 고롭고 힘들어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살아가면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어떤 부모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 인간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참 인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근본을 보여주시고 자기와 더불어 연합이 되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합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최종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 그냥 그걸 추적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치가 어떤 거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건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것이 형상과 모양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자신이 육신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도 살짝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참 아름답더라 하나님의 지으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체,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과 사람됨을 따로만 지켰으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았을 텐데, 뭐냐면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고 할 때부터 타락이에요.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기존 사람이. 그래서 사람 되겠다고 따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 되겠다고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의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고 따먹었어요. 그것이 따먹고 나온 뒤부터는요, 아주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어도 그게 다 달라. 얘 사람이 판단하는 게 옳은 게 그 사람한테는 틀리고, 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옳은 게 나한테는 또 틀리고, 막 이래요. 서로 옳다고 싸우고. 그게 뭐냐? 지들이 다 하나님 돼서 그래요. 위치가 사람으로 겸손하게 그 자리에 위치 있으면 어려운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안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영하게 하나님이 연합해 주실 텐데, 이미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 안이 만시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 인간 안에 표현체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었고 모양이 다 망가졌어. 그래서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에덴에 있을 수가 없어서 뒤스스로 나갔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냐? 아니잖아. 하나님 그때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가지셔서 이거는 불완전하구나.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회복시킨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회복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주죠. 그럼 하나님께로 회복된 사람이 어떤 위치를 가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힘주시거나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의 14편에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해. 자기들이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 인식이 없어야 편해. 그래서 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식솔인 우리들은 귀찮은 거야. 저것들 보면 하나님 보이는 것 같은데 싫은 거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으면 더 싫어.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술만 떨어진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래. 지들은 막 거의 반나로 빨개 벗고 막 길에서 춤추면서 놀면 아주 좋다 그러면 찬양대들이 길거리에서 찬양하면 길거리 없으면 나쁜 걸 좋아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면 제일 싫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가장 복이 안 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게 이 세상이에요. 아니 식당에서 이거 먹고 여럿이서 식사하는 거는 다 허용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거리 띄워주고 예배 드리는데 이 마스크를 안 쓰면은
이걸 다 몰래 유튜브에서 촬영해가지고 이걸 다 제재하고 진짜게 잘 지키는 것은 교회야.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외부에서 사람 만나다 들어오면 이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방역 철저히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가. 딴 데 나가봐. 지하철이나 이런 데나 더 밀집돼 있지. 우리는 그냥 잠깐 내려드리고 하는데도 막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 말 들으란 말이야. 우리 말 들으라. 교회가 말도 안 듣고 세상에 지성을. 하나님 없으니까 지네들이 최고니까 자기들 말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무슨 줄 몰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정치하는지 몰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 지금은 아무리지만 자기들에게 이 얘기 안 되면 완전히 막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그냥 막 껌 씹는 거보다 더 쉬운 거야. 이 세계가 그래요. 이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을 보면서 그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린아이들 때는요. 그 부모가 주는 이 교훈을 잘 듣고 그 잔소리 같더라도 잘 들으면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가 어떤 부모냐가 더 중요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 안에서 좋은 날 보기를 기뻐하는 그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주는 이 교훈들을 잘 받은 자녀들은 정말 빛같이 빛납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생의 그 위치를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걸 잘 아는 부모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 인간들이 가지고 수 없는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인 이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솔로몬이 그 말썽쟁이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어두난 그 르호보암을 지혜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솔로몬 잠언의 전부 거의 그 내용이거든요. 부모만 안 치고 특별히 어떤 부모 경건한 부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훈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부모, 그 부모 말 잘 들으면 살아. 오늘날은 부모가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 특별히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 목사도 세워서 그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네가 눈에 보이는 내 대신 네가 그 성도들을 잘 살피고 돌봐라 하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세운 사람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회자예요. 어떤 면은 목회자의 역할이 경건한 부모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줄 알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걸 잘 새겨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에게는 그게 그 성도는 어떤 자녀 입장으로서 그 성도들은 정말 지혜롭게 이 땅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의 잣대로 정확하게 살아가요. 유혹이 안 넘어가요. 대부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은 다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에 다 넘어가요.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 유혹이 어떤 것인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받았을 때 저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은 종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 안 했는데 지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띄워놓았어요. 그리고 사탄은 벌써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희미한 관계에 있는지 사탄이 더 알아요. 그때 뭐가 되냐면 유혹의 물이 쭉 들어와서 스며들어와요. 괜찮아. 남도 그런데
아유 뭐저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 이러면서 유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세상 물결에 흘러간다고.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은 이런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렇게 잠잠하게 때때렸다가 말씀해주는 부모, 육신에게는 부모, 교회는 목사, 또 장로님, 연로하신 분들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 권고와 그 훈계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부모의 훈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모는 인간이 처음으로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지혜의 보고예요.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가 없어요. 자녀들도 부모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 엄마 말 얘기하거나 아빠 말 얘기하면 알아 잘 듣고 그 마음가짐이 엄마 마음 입장에서 아빠 마음 입장에서 해야 될 줄 아는 자녀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런 자식을 하나님 주셨군요 하고 기쁘지만, 어떤 자녀는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을 하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안 됐나, 내 자녀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또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참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학교 교육이나 이 사회에서 주는 교육이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면 자녀는 망가져. 근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나 훈계나 그 책망이나 교육하는 그 내용이 그 자녀에게 다른 말을 못 들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내가 더 확실하게 믿어. 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존재로 계신 위치가 다르신 분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런 신실한 관계가 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선생님들도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 사상을 망쳐놔요. 예? 지금 40대 형제들이 전부 이 사상을 아주 그냥 어떤 한 부분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조금 그때는 아주 거기는 완전히 그 40대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분석을 했는데 그 전교조가 가장 많이 활성화될 때가 그 지금 40대 애들이 학생 때, 그때 너무나 애들이 세뇌 받아가지고 지금 아무 말 안 들어. 무조건 지금 대통령이 최고래. 잘못돼도 최고래 지금. 그게 이제 안 변하다니까. 이게 사회 분별이 안 돼. 왜 그러냐? 그게 뭐냐? 부모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아니고 사회에서 어떤 사상적인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는요 대중 합리적이고 아주 처세술이 맞는 그런 유혹을 해요. 그걸 가다 보면 뉴스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뉴스만 듣지 목사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돈 버는 처세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탁탁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이렇게 하면 큰 죄가 아니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투자해서 비트코인 하고 뭐 가상화폐 하고 뭐 투자.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부럽다. 부모님이 얘들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조금씩 벌다가 성실하게 벌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엄마나 아빠는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누구 살고 살지 머리 써야 돼. 그래서 자녀들 잘남시야. 걔네들은 나중에 알게 돼갖고 엄마 나 도와주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헛된 욕망, 유혹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 이게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잠언서에서. 그래서 부모가 어떨 때 얘기하는 내용은 세상에 이치에 안 맞을 수 있어. 그거 안 된다. 엄마는 뭘 몰라서 그래. 그러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만의 원칙이다. 얘기를 해도 듣는 자녀는 지혜롭죠. 언제든지 뱀의 말이나 사탄의 말이 더 똑똑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타산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세상적인 타산이 탁탁 맞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칙만 얘기해. 그런데 이 세상 것은 우리들의 여기다가 투자하고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하고 하다 보면 되기도 해.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맞지.
아이고 거기 성경 말씀 아유 하나님 아유 귀찮아 이제 잘 살고 보지 뭐가 중요해. 잘 살죠? 잘 살았어. 됐어. 잘 살았어. 근데 잘 살고 난 뒤에 기름기가 끼고 잘 사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인간의 본연에 그때부터 더 타락해. 아니 못 살아갖고 둘이서 잘 살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니 그때부터는 먼저는 집에 돈이 막 흔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도 남자도 뭐 맞바람 피고 뭐 딴짓거리하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모든 관심. 누가 나한테 어제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요즘 주식 하는 거 좋아. 요즘에 주식 어디들이 하는데 그냥 없는 돈이라고 주세요. 조금만 해 요즘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하니까 좋더라고. 뭐 잔돈이 돈 없다 생각하고 투자하면 아주 좋아.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하세요. 아니 그냥 자네 들어가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럼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거 보는 게 제일 먼저 하대. 아니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이슬기 묵상 해야 돼. 난 성경 갖고 카톡으로 이렇게 성도들 보내고 또 믿는 사람들 보내서 복음 전도해야 되니까 나도 살려야지.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뱀한테 독을 먹었고 많은 것들 다 죽음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관심은 사람은 그렇게 제일 먼저 탁 핸드폰에 열어서 뭘 보냐면 주식 아침부터 누가 올라내리냐 정신 차려야 돼. 모이면은 어디다가 투자하고 그거 전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그거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돈 버는데 나는 그걸 안 해가지고 못 벌잖아. 그래도 그 길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어? 그게 좋은 거고 바보 같다? 괜찮아.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래서 그런데 교육 가시면 흥하는 놈이 있고 망하는 놈이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예? 여러분 꾀부리지 않고 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부모의 훈계와 법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전수하는 그리고 전해주는 그 지혜를 자녀가 수용할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배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부모 교육이. 그 검증된 지혜를 통해 그 사람은 젊은 날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일찌감치 부모가 주는 하늘의 지혜, 생명이 주시는 지혜, 그걸 얻으면 젊은 날의 시행착오 시간을 줄여낼 수가 있고요. 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형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부모 교육으로 훈계를 받는 가운데도 사탄의 유혹은 아주 첨예합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걔네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교회 탁도 있어요. 지금 오직하는 애들이 교회는 있을 곳이 없다고 못 된다고 가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가운데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책략이 악인의 책략들, 악인이 갖고 있는 이 모삭, 이 생각들은 어리석은자들을 유혹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영이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기에 합당한 재료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통째 잡아 끌어서 하나님 없이 살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동료애를 자극하고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동료애.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한 끗 작은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지면 하나님 같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한다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보다 한 끗 낮은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곧바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기와 우리의 관계로 만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접근해서 그게 똑똑함을 주고 자극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럿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여럿이 하면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딱 그러는데, 야, 괜찮아. 나 우리만 아니야. 전부 다 해. 그래? 괜찮네. 이런다니까요. 그죠? 네? 이게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모두가 함께 한다고 하고 속여요. 근데 또 속인 건 아니야. 사실 그래. 다 유혹을 받아서 다 그래요. 또 공정성을 가장해요. 요즘에 입에서 너무 공정하는 사람들이 더 불공정해요. 공정 말하는 사람들이 더 불공정해. 그래서 공정성을 가장해요. 그래서 뭐 제비를 뽑고 이거는 공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오늘 본문에. 또 사심이 없고 의리가 있는 재산 분배.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모두가 공평하게 쓰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 너 돈 많이 벌어서 야, 다 똑같이 나누자 하고 하면은 돈 번 사람 돈 벌 마음 생겨야 안 생겨요. 이거 다시 말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쎄빠지게 기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또 놀고 먹다가 이제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고 가서 다 내놔. 다 똑같이 나눠. 공산주의가 권력을 미치는 거죠. 알았어요. 안 그러면 막 주워 패니까 감옥에 집어내고 모두 집어넣는다고 협박하니까 이 사람하면서 나 잘못해서 감옥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넓은 표현을 보면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권력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안 당하기 위해서 권력 잡기도 하지만 뚜렷해서 저 권력만 있으면 가만히 놀고 먹다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서 까불지만 내놔하면 다 뺏을 수 있으니까 이 권력 끝내주는구나. 예? 이게 악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유혹을 가져서 이 무슨 뭐 법관이 되든 뭐 정치인이든 다 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악한 유혹의 뿌리가 그 안에 싹 깔려 있어요. 특별히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 권력 상승을 위해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권력 상승. 잘 사는 축복받아서 이것이 깔려 있으면 이게 악인의 유혹이에요. 악인의 유혹. 목사님 그런 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가면 큰일 나. 우리 위치가 이탈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심 없고 의리 있는 재산 분배,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만 두자. 아주 어떻게 보면 뭐 공평한 거지. 여러분, 폭력을 써서 서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분배하는 거, 인간이 스스로의 분배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교회에 임하니까 그냥 부자가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갖다 놓은 거예요. 뭐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재산을.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하냐? 사도들 앞에서 내놓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공평하게 그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떻게 하냐? 어떤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사상으로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나눌 생각도 없는데 너 안 내면 주고 몽둥이가 깨부셔 해가지고 이것을 무산계급인 플로레타리아 사람들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유산계급들을 깨부시는 그 위에 플로레타리아 혁명인 이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나누는 건 좋아요. 그냥 나누는 방법이 사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뭔지 아세요?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사실은 모두 나누고 지역에 베푸는 것은 경건하고 복된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걸 나누도록 돼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나 성당이 신부가 한번 만났는데 성당 신부랑 만났는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또 반찬 나눈다는 걸 알아보고 얘기를 누가 해서 좀 사귀고 그 사람들 사회 봉사하시는 신부인데 우리 할 거 없이요.
그러더라고요. 초청으로 신분데 뭐라고 하세요? 정부에서 우리 할 일 다 하니까 우리 종교인들 할 거 하나도 없대.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얘기해도 안 맞아 들어가요. 이미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주 사상의 유혹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겁하고 불의하며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수준으로 처음에는 그 방법은 굉장히 유혹적인데 그 뒤끝이 어떻게 되냐면 전반전은 좋아. 근데 후반전에 보면은 본색이 드러나. 그게 뭘로 가냐면요. 비겁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으로 싹 바뀐다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동료애를 자극하고 공정을 자장하고 사심 없는 의리적인 재산 분배를 얘기해요. 근데 뒤끝에 보면은 싹 바뀌어.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을 보세요. 그 인간이에요. 어떻게 되냐? 비겁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이고 공정을 말하나 그 공정을 말하는 그 사람이 더 불공정하고 우리는 최근에 되어지는 이 정치적인 상황과 우리 나라 상황 속에서도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이름이 두 글자인 그 사람은 처음에 이름 드러내기 전에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학생들 앞에서 글자 났으면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가장 깨끗하고 바른 교수라고. 나중에 들어갔다가 싹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게 씩 하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내로남불의 표범이야. 내로남불의 표범. 이게 이런 것에 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자라서 저렇게 뻔뻔스럽구나. 보니까 신앙과는 관계없는 사람들. 정말 경건한 장로님이나 목사님 자녀들은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봐. 나는 생각에 몰라.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우리는 남의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모의 훈계와 악인의 유혹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자,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잠시 성공하는 듯 해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요. 악인의 형통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 악한 것만큼 곤두박질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의인의 불행하고 의인이 어려워도 의인은 자기 때에는 힘들게 가더라도 자기 말년에 잠들지도 모르고 안 되도 못하고 그 자녀들은 굉장히 바른 씨가 흘러져서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가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모든 것은 바로 악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새는 그물을 보면 달아나는데 악인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늪에 빠져도 벗어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새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탐욕에 물든 인간은 그냥 다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냥 일반 피조물인 새만도 못해요. 새만도. 타락한 인간. 탐욕에 물든 인간. 새는 딱 보면 그물이 쳤구나 하면 도망가요. 근데 악인은 그물이 번쩍이 쳐도 그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거기 가서 덫에 걸려요. 사탄의 덫에. 다 죽을 때 돼야 정신 차렸는데 돌아갈 힘이 없어요. 산채로 삼킴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전수한 하늘의 지혜를 통해 자녀가 세상의 간교한 지혜를 이겨내야 할 것인데 부모가 전수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자녀가 세상의 간교한 지혜를 이겨내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 부모가 그 미련한 자식처럼 그 부모의 입장에서 또다시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타락한 그 본체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어그러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요즘에는요 부모 때문에도 문제예요. 부모 때문에. 어떨 때는요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걔는 잘해.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죠? 네? 그게 뭐냐? 부모 욕심, 부모의 왜곡된 유혹. 그래서 애가
애들이 점점 거쳐 걸려서 넘어지는 게 다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에. 그러니 참 부모가 된다는 이것은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갖고,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결과는 달라져요.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훈계로 전해줄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이고 무방적인 상태에서 자녀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영적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 살해. 그러니 우리가 이 부모됨이 얼마나 중요하며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되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삶으로 검증된 부모의 지혜와 그럴듯하지만 속임수인 악인의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 위치에서 늘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 자녀들에게 잘 전수시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악인들이 유혹하는 세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잘 검증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해내는 그런 자녀들로 잘 성장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침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훈계와 악인의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또한 그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키는 부모에게 있고 그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모의 위치가 정말 철저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지혜의 산실이라면 그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훈계가 그들을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할 것이지만 그 부모마저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고 도리어 유혹의 중심이 되어서 그 유혹을 가지고 자녀들을 휘두르면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잘 될 자녀가 그 부모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더 큰 유혹과 회오리 속에 그들의 더 큰 멸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며 옷깃을 열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위치에서 모든 지혜가, 그 위치에서 모든 생명이, 그 경건이,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철저하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전수받았기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도 이기고 무리치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소유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경건한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